안녕하세요. 4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부활절 다 잘 은혜롭게 보내셨겠죠? 특별한 날이고 1년 중에 아마 최고의 시간이 이 부활절인데 여러 가지 여건이 올해는 이렇게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고 가라앉아 있다 보니까 부활절의 이 기쁨을 또 부활의 이 승리를 전혀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특히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현재의 교회 출석 안 하고 다른 유튜브나 다른 것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의 연조가 짧은 분들보다 연조가 긴 분들이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건물교회에 익숙해 있어서 그래요. 건물교회. 그래서 그동안 사실 은혜시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건물교회에다가 비중을 크게 두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정말 내 어떤 가정보다도 오히려 교회가 더 소중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을 쏟아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교회에 대한 어떤 애정이 특별했죠. 근데 그동안 그렇게 건물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몰두하셨던 분들이 이제는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현재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건물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한풀 꺾였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건물교회의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리고 정말 오히려 자기의 어떤 기본적인 개인의 시간보다도 교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또 교회가 필요로 한다면은 다 이렇게 헌신했던 것이 자연스러운 신앙생활, 그게 몸에 배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전개될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한때는 대단했고 엄청난 인파가 교회로 몰려왔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다 그냥 전시장이 되고 관광지가 되고 박물관이 되고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오니까 이 교회로. 그러니까 그 큰 멋있는 건물이 다 텅 빈 이 공간이 되고 말았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진행이 되어져가는 모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교회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집약해서 생각하고 검토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교회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건물교회에 비중을 두고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은 빨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한편으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하도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참 열심 있는 분들이고 좋은 분들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애쓰는 분들이죠. 그 하나님의 뜻과 법을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떠한 열심 측면에서는 누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사신 분들이 그동안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고 신앙생활 해오셨던 적어도 교회 안의 중직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자산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하도 건물교회에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이래도 그렇게 건물에 집착하고 건물에 매달려 있을래? 바벨탑 쌓듯이 그렇게 할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아니하고 건물에만 매달려서 건물이 마치 성전인 것처럼 생각하고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착각하면서 실체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는, 그러면서 건물교회에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흩으신 것이다. 흩으신 거예요. 이게 우한 폐렴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굉장히 죄송해요. 또 사랑하는 가족 중에 목숨을 잃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가정에는. 그분들한테는 너무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저 나름대로 주관적인 표현을 해서. 근데 제가 갖는 생각은 그거예요. 그럼에도 바벨탑 사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흩어버렸잖아요.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건물이 성전이고 마치 큰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고 건물 예배당을 성역화시키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자를 신격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만 이렇게 뭉쳐 있으려 그런 거예요.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면서 거기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서 광야로 내보내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조기에 수습되고 이 정도 상황에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이것이 지금보다 더 폭발해서 시간이 오래 가서 가을까지 가고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거에 대한 치료약은 개발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교회 예배가 정상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어떻게든지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할 꼬투리를 찾고 있는데 왜냐? 교회가 있으면 사회주의로 가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사회주의로 문재인 5년, 앞으로 2년 동안 3년 지났으니까 2년 동안 어떻게 하든지 사회주의로 가는 어떠한 헌법을 개정하고 그렇게 낮은 단계 연방제를 그 사람의 공약이었으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할 텐데 교회가 방해거든요. 그냥 교회는 절대로 사회주의 인정을 안 하니까 좌파 빼고 정상적인 교회라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어떤 방법으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교회의 힘을 빼는 작업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앞으로 몇 달 더 오래 지속된다면 교회는 그야말로 재기하기 쉽지 않은 상태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골방신앙생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건물교회에 비중을 두던 것에서
골방교회로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저도 그쪽으로 지금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방주가 지을 때는 어려웠지만 짓고 나니까 그게 살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제는 뭔가의 어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은밀한 가운데서 홀로 서기를 하고 골방 예배, 골방 기도, 또 나 혼자 성경을 읽고 깨닫고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하는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이 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미루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은혜 시대 끝났어요. 교회 시대 끝났어요. 어차피 우한 폐렴 사태 안 왔어도 교회 시대 끝났어요. 다만 여운이 이렇게 길게 나갈 수 몇 년 더 여운이 남아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우한 폐렴으로 조기에 끝난 거죠. 그렇게 아시고 이제 어떤 신앙의 그 방향 전환, 또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도 어떤 대변혁, 전환, 이것이 각자 속에서,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재정비가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 손해볼 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골방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우한 폐렴 사태가 조기에 수습이 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천만다행인데 사실상 시대적으로 보면 우한 폐렴과 상관없이 이제 교회가 주도하고 나갔던 이 모든 것은 다 상실했어요.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렇게 방향을 미리 정하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봅니다. 건물교회에 대한 미련은 이제 접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가정교회, 골방교회 이게 대세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교회라고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거든요. 가정,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뭐 통일교회인가 문선명이가 썼다 그러죠. 아마 그 말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이 저는 골방 이런 표현이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골방. 골방교회 아니면 사랑방교회. 사랑방 옛날에 사랑방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랑방교회. 골방교회. 아니, 이런 어떤 토속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어떠한 명칭도 찾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밀실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사야 26장인가? 밀실에 은밀히 숨기시고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밀실. 뭐 밀실교회도 괜찮고. 그런데 좀 받아들이는 억양이 조금 밀실하면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사랑방이 됐든 골방이 됐든 뭔가 아니면 카타콤이라는 표현도 카타콤 교회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한 것으로 뭔가 이렇게 좀 변화를 줄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버리운 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라. 근데 믿음을 어떻게 시험해요? 믿음은 이게 형상이 없는데, 실체가 없는데,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을 시험할 수 있어요? 믿음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우리가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약속을 믿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없는 곳에는 믿음도 없는 겁니다. 약속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잘 들으십시오. 믿음 생활을 하신다면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약속은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약속이에요. 지나간 건 약속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거. 이게 약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예언이 약속인 거예요. 예언. 예언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예언이 약속이고 약속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면 약속이 있어야 되고 약속 안에는 예언이 포함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시험하라. 이것은 뭐예요? 내 안에 지금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예언의 말씀이 있는가, 이것을 테스트하라는 겁니다. 시험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약속으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예언으로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언은 뭐예요?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계시록이 뭐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약속으로 가져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영이시잖아요. 부활을 승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없어요. 그죠? 영체입니다. 영체. 그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계셔요? 첫째, 영으로 계시고 둘째, 말씀으로 계신 거예요. 특히 말씀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 하나님도 말씀, 예수님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약속이고 그리스도는 말씀이고 그래서 약속과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안에 있는가 확실하게 증거를 삼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이겁니다. 버리운 자다. 의미
심장한 말씀이에요. 그냥 주일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교회 예배나 참석하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것 가지고는요, 진짜 어디 명함도 못 내미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서 주일날 성가대하고, 내가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내가 무슨 구역장을 하고, 내가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유사 진리에 속으면 안 됩니다. 유사 진리. 유사 진리가 미혹인 겁니다. 미혹. 버리운 자, 애쓰고 교회다가 헌금하고 교회 출석하고 충성했는데 버리운 자가 된다면 그날 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왜 버리움을 받았어요? 약속이 없어요. 예언이 없어요. 버리운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